안녕하세요. 오늘 M으로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너희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아를 주시고 예수아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희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하늘의 물과 윗물과 아랫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자, 이 하늘을 우리는 영이라고 그러고 진리라고 그래.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땅에 그대로 내리는 삶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법이, 하늘의 법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는 하늘과 똑같은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것. 하늘이나 땅이나 똑같죠. 근데 이 하나님은 태양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넷째 날에 태양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유한 거예요. 태양과 같으신 분을 빛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빛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보시고 진리라고 하는데 이 진리는 뭐예요? 물을 얘기하는데 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립니다. 그래서 윗물은 위의 진리는 아래로 그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이렇게 보면은 위에 걸 그대로 비춰내죠. 그래서 하늘의 진리와 땅의 진리가 같아지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 이 땅에 내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둘째 날은 이 하나님이 진리는 깊이가 뭐예요? 70겹 깊이라고 그러죠. 70겹. 하나님의 말씀은 70겹의 그 오묘한 진리가 숨어 있다. 벗겨도 또 새롭게 나오는데 새롭게 나오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은 그냥 소멸되는 너무 빛이 강렬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하늘을 두시고 이 빛을 감해하는 거예요. 이 빛이 우리한테 직접 바로 죽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볼품도 없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사신 거예요. 이분은 우리는 예수와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갔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나하고 똑같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죠.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질 않아. 그렇지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으로 말씀이 영이다. 이 영이 나를 그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작은 것 하나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작은 건 내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막 주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데 뭐 큰 걸로 막 보답하고 하나님 앞에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작은 것 겸손하게 내가 작은 것 하나 말씀을 행할 때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다 행한 것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행할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작은 것
작은 계명 하나에 충실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몸에 흠이 있는 자는 주님께 음식물을 드리려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러나 음식은 먹을 수가 있지만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또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신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 아론의 자손 중 몸에 흠 있는 자는 휘장 안에나 제단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 흠, 몸, 상처, 얼룩, 점, 진리가 사랑으로 행해지지 않은 것을 얘기한다. 결함을 얘기하죠. 완전치 못한 상태. 주님 말씀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거룩해지지 않은 상태로는 주님께 갈 수가 없다. 모든 진리는 사랑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진리로만 끝나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을 얘기한다. 알게만 하는 것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내 진리가 생긴 것을 말한다. 행위 없는 믿음, 흠이 있다는 것은 온전히 전부를 드릴 수 없다는 것으로 완전치 못한 것을 뜻한다. 야고보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맹인, 이벨, 눈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이 머리가 된 것을 얘기한다. 영적으로 눈이 먼 것을 얘기한다. 이벨을 그러죠. 이벨을. 관점이, 내 관점이 머리가 된 것을 얘기한다. 머리. 내 관점이 머리가 된 것을 얘기한다. 이것을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가 없는 눈을 얘기하는. 다리 저는 자, 파셀 말씀인 예수께 똑바로 가지 못한 다리가 뚝뚝뚝 주님께로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상했단 말이에요. 주님께 똑바로 가지 못하는 자를 얘기한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못하는 자를 얘기한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를 얘기한다. 코가 불완전한 자, 분별력이 없는 것을 얘기한다. 지체가 더한 자, 손, 발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 버짐 있는 자, 고한, 상한 자, 흠이 있다는 것은 온전히 들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주님께 나갈 수 없는 자들을 말한다. 손 부러진 자, 행함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 발 부러진 자, 하나님께로 똑바로 가지 못하는 자, 가지 않는 자, 삶이 방향을 잃어버린 자를 얘기한다. 키 못 자란 자, 말씀을 알려 하지 않는 성장이 멈춘 자를 얘기한다. 성장. 계속 성장해서 어떻게 돼? 주님 예수와의 장성 분량까지 가야 하는데 그것이 멈춰버린 자를 얘기합니다. 흠 있는 자라도 주님께 음식을 드릴 수 없지만은 지성물, 성물 모두 먹을 수는 있다.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사랑이에요. 무한 사랑. 누구에나 똑같이. 받을 만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나 다 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알죠. 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것도 그렇죠. 햇빛 누구에나 똑같죠.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느끼지만 못하는 공기 이런 것들.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러나 이것들은 한 가지만 없으면 바로 죽어요. 공기 없으면 죽지, 물 없으면 죽죠. 예.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깨닫지 못하고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것도 모르고 받고만 있는. 지체에 흠이 있는 것은 주님께 똑바로 갈 수 없게 된 상태다. 흠이 있는 재물 상태와 같은 것을 말한다. 왜냐? 우리 몸이 산 재물이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 그러죠.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산 재물로 드려라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그 염소를 고기를 먹겠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빠진 재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마음, 내 지체를 재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흠이 있다는 것은 이 마음이 아직 주님께 드릴 상태가 되지 않았다. 나의 몸이 제물로 부정한 상태로 주님께 나가면 죽게 된다. 거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나는 뭐예요?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인쳐주신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밖에 없다. 레위기 22장 1,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린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속되게 함이 없게. 거룩한 것 그냥 아무나 막 드리면은 뭐야?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을 위반하는 게 됩니다. 레위기 22장 3절.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에 가까이 하면 죽는다.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시체의 부정에 접촉한 자, 설정한 자, 부정한 벌레에 접촉한 자, 어떤 부정이든 사람을 더럽힌 많은 것에 접촉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한다. 왜 저녁까지냐? 이것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게 그냥 바로 내가 뭐 몸을 씻고 하면 바로 성결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과정이 있어서 날짜가 변하는 때, 에레브 때, 저녁 때 비로소 내가 정결해진다. 정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에레브 하면 전환의 때, 바뀌는 시기를 얘기한다. 나병 환자는 죄가 드러난 것을 얘기하고 유출병 환자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망이 표출된 것을 얘기합니다. 분노, 유출병,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아닌 것들이 밖으로 폭발되는 거예요. 분노 폭발, 과잉된 감정, 음란, 탐욕, 험담, 쓸데없는 말 하는 것들, 이런 것, 내 안에 통제력이 깨진 거, 붕괴돼가지고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몸을 물로 씻으면 정해져 성물을 먹을 수가 있다. 해가 진 후에 먹을 수가 있다. 레위기 22장 8절. 시체나 찢겨 죽인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죽음에서 나온 것들을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 먹거나 하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나온 것은 왜곡된 진리를 접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럴 때 내가 여호와인 줄 깨닫게 된다. 레위기 22장 9절에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 죄의 삭은 상어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는 토라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삭은 사망이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레위기 22장 10절에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의 객, 통꾼, 수건, 제사장의 딸, 만일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은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들, 제사장 집에서 출생한 사람, 과부 된 모든 자식 없이 이혼당한 제사장의 딸이나 제사장 집에 들어와 살면 먹을 수가 있다. 값을 치르고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물은 이 성소 안에 이 거룩한 자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레위인들만. 레위기 22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라.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면 죄가 되죠. 그러니까 그 죄를 짓고 죽지 말아라 하는 여호와께 드림으로 평범하던 것이 성물이 된 것으로 속되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죄가 되기 때문이다. 먹는다, 악한 신성을 적용해서 훈련하는 것이. 먹는 것은 뭐야? 하나가 되는 거야. 먹음으로써 나와 하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것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는 거야. 내가 거룩한 것을 먹으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야. 신성의 모든 것을 얘기한다. 주님의 것만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먹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나와 하나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된다. 부활 생명이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을 할 수가 있다.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레위기 22장 16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며 그 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음식은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만 먹을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이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거룩한 건 거룩한 사람만 먹어야 돼. 오늘 카운트 25번째입니다. 네차크를 결합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오늘 카운트를 하게 하셔서 내 자아의 관점을 죽이고 여호와의 7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정직히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선한 것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목적으로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며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판단. 선악과를 먹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얘기해요. 판단은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돼. 잘못된 것을 내가 저건 진짜 잘못됐다. 이거 내가 굉장히 의로운 것 같지만은 그게 뭐냐?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실수를 많이 해요. 남의 잘못된 거 보면 막 분노하고 저러고 막 비방하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이것들을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서 자꾸 판단하지 말아라. 이거 계속 먹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판단을 하고선도 내가 판단하니 이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구나. 이것을 빨리 깨달아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다시는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은 반복하는 거예요. 단순 집중 반복. 올해 토라포션 54개 모두 했으면 다시 또 베레시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 계속 올라가서 국민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적 절제 주간 절제와 절제를 결합합니다. 내적 절제는 자신을 절제하고 지휘하여 정진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목적을 이룰 때까지 물러서지 않으며 강력하게 전진합니다. 삶은 일종의 경기 같은데 신성을 얻기 위해 수많은 도전과 넘어야 할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 내가 하나님이 되어 이기적으로 자기 기쁨과 쾌락을 위해 경기에 임하면 인생이 스리슨 패배가 찾아옵니다. 처음에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절제의 신성은 내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이익을 위해 경기하며 경쟁합니다. 절제의 신성이 임하면 무아가 되는데 무아는 뭐예요? 자아가 없는 것을 얘기하죠. 자아가 없다는 말로 욕망이 자아가 없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조정하고 지휘하는 놀라운 경지에 이릅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아의 경지인 절제를 결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임하는 성공과 승리를 위해 우리 앞에 있는 도전과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며 전진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자꾸 변해요. 그래서 특히 이 말씀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는 사람들이 파워가 생겨요. 그렇죠. 저거는 훌륭해. 저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해. 이렇게 막 높임을 받으면은 사람이 자꾸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높아지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높아지. 이건 높아지는 것을 가장 경계해. 사람 자꾸 변하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진리와는 뭐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진다. 진리와는 반대가 되어버린다. 진리는 낮은 자, 가난한 자, 고아, 개인 이런 사람들한테로 흘러내려가는데 마음이 비워진 자들한테 흘러내려가는데 내 마음이 높아지면 진리와는 자꾸 멀어진다.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지식이 많다고 말씀이 지식이 많다고 지식으로 이것을 막 하면은 내가 이게 반복이 돼. 이 절제 이것을 절제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절제를 결합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를 승리하게 하고 나에게 진리가 되게 하고 나를 신실하게 만든다. 의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모두 겸손,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삶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우리하고는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먹고 나를 밀고 밀어내고 말씀으로 채워서 내가 말씀이 돼야 돼. 부활 생명이 돼야 돼. 예수의 생명이 돼야 돼.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생명은 죽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은 죽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씀으로 영생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 야시아를 주님께서 똑바로 가는 자. 이런 자들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과 내가 이스라엘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은 셋째 날. 부활 생명의 날, 셋째 날. 내일 뵙겠습니다.